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올려봅시다.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설교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막상 예수가 누군가 그러면 사대 성인에 오시는 그런 역사의 인물로 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오셨고 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구원은 뭘까?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최초의 복음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을 이겼다고 창세기 3장 16절 15절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되 구약성경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성시교도겠죠. 기묘자 평강의 왕, 그분은 그렇게 오실 거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그 예수가 뭐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봤더니 그 예수는 누구냐? 세상을 구원할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그런 예수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예언이 돼 있고 이름까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이 뭘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 길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 또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멍에를 매라. 그건 소가 매는 멍에가 아니고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미 나는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를 사랑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게 너희들한테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셨는데 잘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 말구유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명예 그런 걸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뜻으로 왔다. 그래서 방이 없어서 물론 못 갔겠지만 그 베들레헴 떡집, 초라한 집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파스칼은 우리들한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으로 오셨다. 똑같이 우리하고 사람의 형상을 닮아서 성육신으로 오셨다. 진짜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오시되 세상을 구원할 자,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로 첫 번째 오신 건 뭘까? 우리들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도 사복음서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기뻐하는 내 독생자 예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세례도 받고,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기도 전에 마귀들한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구원을, 너희들의 어둠에서 사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 살 때 한 아기를 보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왕이 2살 된 아기를 남자 아기를 안 하면 전부 죽여라. 그럴 때 우리 아기 예수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애국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날 때부터 고생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누굴까?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신 모습, 우리하고 똑같은 그 예수. 우리들은 세상을 구원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런 아기 예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왕보다 우리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육신으로 오셨고 귀하고 놀랍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제 3가지 예물을 갖고 왔다고 해서 세 사람을 보는데 세 사람이든 2사람이든 그분들은 천성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 별을 따라보고 왔는데 그 한 별이 아기 예수 나신 곳에 멈춰요. 그럴 때 헤롯 왕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못 오잖아.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어디가 태어났냐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을 발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선물로 아기 예수를 기뻐하려고 왔어요. 그 3가지 예물을 드릴 때 누가복음 2장 보면 여러분 천군 천사가 화답합니다. 우리 했잖아요. 화답하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축복 속에 동방박사들 또 양을 치던 목자들 또한 목자들이고 못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꿈이 있었어요. 나는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 여자는 나도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네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하고 여러분 시므온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될 것이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축복을 시므온은 합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는 다른 거 없어요. 성전에서 혼자 살면서 아기 예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 성탄절에 설교를 하면 한이 없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데 오늘은 예수님은 딱 반줄여서 누구냐? 구원할 자. 그리고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파스카는 마지막으로 성육신으로 우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카드를 내보냈지만 스펄전 박사님은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왕보다 아기 예수를 나는 존경한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2장에 왔더니 천군 천사들 노래를 하면서 아기 예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스펄전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으로 오셨고 어떤 왕보다도 초라하지만 세상보다 더욱더 다 있잖아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고 또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기이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통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주도성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요. 아론의 제사장 또한 사무엘의 가문 아주 믿음이 좋은 제사장 그 가문에 엘리사벳과 또 사가랴가 살았는데 이들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흠이 하나도 없어. 그때도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래서 그날따라
합니다. 아무나 제사장 그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때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서 있어요.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천사가 물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 전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장 제사장 집안에 으뜸이 되고 모범이 되고 흠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흠이 없는 가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계획, 왜 예수가 우리 세상을 구원할까 해서 가서 그럽니다. 사가랴야, 너는 앞으로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요한은 많은 사람한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한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이 그래요. 엘리사야, 아니 사가랴야, 절대 술은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라. 얘는 내가 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가정에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아기가 잉태됩니다. 근데 천사가 하루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기 6달 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에 잉태된 후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가요.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사이고 그랬는데 천사가 그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사내 아이를 절대 모릅니다. 된 천사가 그럽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는 그냥 제사장 가문으로 세례 요한이 날 거다. 그리고 걔는 큰 자가 되고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한테는 달아가서 천사가 다르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도 아들을 낳는데 요한이 낳을 것이다. 근데 예수를 알아?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런 모든 얘기를 가브리엘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안에서도 은혜를 입고 내가 이미 그 세례 요한 어머니는 태동이 애가 벌써 뛰어논다. 그런 얘기를 가브리엘이 다 해줘요. 요셉의 마누라, 우리 예수님 어머니가 처음에는 당황하고 황당해와 깜짝 놀랐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세례 요한은 앞으로 아들 예수를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떠날 때 마리아는 그때서 수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느니라. 그러면서 다 가르쳐줘요. 이미 6달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함이 없었다. 마리아가 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도권으로 그 예수를 보내시려고 그냥 보내지 않고 다 늙고 보잘것없고 죽은 고목나무 같은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때가 참에 예수가 오실 거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오늘 탄생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받고 모든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여명의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사 그대로 우리처럼 10달 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때가 참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자 생명의 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을 것은 성령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2장에 가면 그 답이 다 나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옥나무 가정에 성령을 심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사역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길을 광야를 거닐고 다닐 때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세례 요한 덕분으로 같이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때가 차는 것도 하나님의 때고 또한 이런 모든 주도권으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 걸어오면서 때를 놓쳤지요. 저도 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 언약이 복음의 씨앗이 내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여러분 없었어. 그러나 노아 제국으로부터 자유도 없고 도탄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여명을 밝힙니다. 그리고 전쟁과 유대인들 400년 동안 여러분 중간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여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다렸던 그때 또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만 태어나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때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예수 누구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누구냐? 요한복음 1장 또한 때가 차면 어떻게 왔느냐? 갈라디아서 4장 그렇게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모든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가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찬양도 안 하지만 그래도 하늘의 정권천사 모두가 찬양하며 아기 예수를 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렇게 똑부러지게 우리처럼 오셨어요. 우리처럼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들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옥한 여인은 준비된 여인이에요. 365일 일했던 품삯 그 품삯을 모아놨다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가룟 유다가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옥합 헌금을 1년의 품삯값을 저렇게 예수님 발에 부어버리느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세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받고 머리도 좋았어요. 근데 보는 눈이 달리잖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 헌금하고 구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안절하세요? 아유 구제연금을 적당히 해야지 뭘 그렇게 많이 했대? 똑같아요. 가룟 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 여인을, 이 마지막 때까지 저 여인이 했던 그런 헌신, 누구?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유대인이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그렇게 지식 모든 것을 겸비한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 나는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예로, 니고데모야, 바람 불지.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니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공기도 우리가 마시지 않냐. 성령도 그렇게 우리한테 오는 거란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자기가 예수가 누군고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고, 요한복음 19장 또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할 때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나갑니다. 증인해요. 배척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니다. 구원할 자다. 당당하게 제자로 예수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모든 향 부패하지 말라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니고데모는 변화되어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보면 옥합 여인은 하나님이 기억해라.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의심했지만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도 부자인데 예수님 제자가 되면 그때 당시 로마로부터 쫓겨나기 때문에 몰래 제자가 됐어요. 근데 변화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믿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목숨을 내놓고 그럽니다. 저 내 예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나는 내 예수님을, 내가 항상 땅을 살았는데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땅에 제가 우리 예수님을 거기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가장 귀한 것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쓰셨고,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지만 값진 그 부동산에 산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무덤에 모셨어요. 세 명 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것, 옥합 여인도 죽음을 내놓고, 니고데모도 변론할 때 유대인들이 나 죽이면 죽지. 뭘까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람, 구원할 자. 아리마대 요셉도 나를 위해서 참 제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런 믿음이 뭘까요?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을 구약 성경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처럼 사시다가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